내가 너무 바빠서 뭘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빠도 할 거 하죠. 예를 들면 아무리 바빠도 굶지 않죠. 밥을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잠을 자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도 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시간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발전할 수 없고 자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진짜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오래 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져야 되고요. 괜찮아지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해도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가 지나가야 뭘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일 때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코로나여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애들 학교 요즘 제가 마음에 그런 건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매일 뉴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왜 보냐면 내일 학교 안 간다고 그러나.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안 가고 있어 애들이.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몰라요 사실. 근데 이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무뎌져 가지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제 반응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중요한 거는요. 이때 준비되어지고 이때 뭔가를 하는 사람이 이 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그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지 이때 그대로 그냥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자들이 언제 부자 되냐면 어려운 일이 지나갈 때 부자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꽤 됐네요. 저는 이제 얼마 전 같은데 IMF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간격이 더 벌어졌대요. 완전히 비교가 안 되게 바뀌었대요. 그때 IMF 터졌을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대요. 왜? 준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그때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돈을 모은다 아니면 지혜를 영적으로. 중요한 것,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개인 경건 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거룩하고 온전하면 이 시대가 지났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무슨 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신흥 강국으로 등장해요. 고대 근동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까도 준비되고 뭔가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이 틀리듯이 이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오면 어떤 짓을 하냐면 또 포로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유는
이 나라를 내가 침략했는데 이 나라의 힘이 약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 국력을 약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막 그냥 뿔뿔이 흩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수익을 자기들이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벨론은요, 유다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자치적으로 마을을 형성하게 하고 그 지도자를, 유대인들을 그대로 쓰고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똑똑한 게 뭐냐면, 야, 니네 나라에서도 골치 아픈 애들이 아니라 니네 나라에서도 너무 명망 있고 괜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 세 친구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애들이었잖아요. 걔들만 데려갔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만 다 데려가서 그게 주변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전했다 그러죠. 그건 오늘 본문에는 뭐를 얘기해요? 예레미야도 지금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죠. 이 바벨론이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서신왕래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포로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이 당시에는 편지를 왕래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때는 여고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아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요? 유다의 유능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고관들, 궁중 내시, 기능공, 토공들, 그들이요. 그들을 선별해서 데려온 거예요. 오늘 여고냐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때는 여고냐 왕과, 그때는 언제냐면 그 밑에 28장 1절, 그 바로 앞장이에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연도수로는 언제냐면 주전 597년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이 시기가 뭐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역사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바벨론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강대국이고 주변 나라를 다 취해가는 나라였지만 요때 잠깐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불안정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갖냐면, 우리 나라에 다시 귀환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예언자가 서로 다른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하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70년이라 있어야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소위 말하면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 하면, 아니 속히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속히 돌아가느냐 70년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럼 포로로 잡혀갔는데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진짜 70년이라는 세월이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도 그래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시는 옛날같이 마스크를 벗는 그런 시대는 안 올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니 그래도 2, 3년 있으면 아니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그래도 벗겠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년을 근데 사람들이 통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써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그곳에서 뭐를 해? 뭐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착해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라는 유대의 왕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보면 시드기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2절에는 누가 함께 갔었냐면 왕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어머니 느흐수다가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함께 잡혀가게 돼요. 그럼 왜 왕족까지 데려갈까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여러분 만약 이쪽에서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뭘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볼모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볼모로. 그 예전에 우리 한국이 북한에 뭐를 했냐면 경협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을 북한에 보냈죠.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여기에 폭탄 떨어뜨리지 마. 여기에 우리 국민이 있어. 그러면 그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것 같아요. 볼모니까. 그러면 여기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포 안 쏘겠구나. 그 얘기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당신들을 그만큼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드기야 시대에는 지금 바벨론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끌고 감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나라를 침략할 생각하지 말고 왜?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여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가만히 그냥 숨죽이고 있어. 또 하나 조공도 때 되면 잘 받쳐. 그게 너희들만 안전한 게 아니라 이곳에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뭐를 하라고요? 집을 짓고 텃밭 만들고 거기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로로 돼서 다른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내가 굶어 죽으면 죽겠지. 이거 순교고 정말 잘하는 걸까요? 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는 무엇을 모르냐면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자리 또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 상황,
자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그죠? 팔려갔어요. 더더군다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었나요? 나중에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나라의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 나라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 매국노네요? 정말 나쁜 놈이네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 요셉만 그러나요?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에스더도 왕후가 되잖아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에스더도 그랬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설득할 때 하는 일. 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실 건데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거는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지금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나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길 뭐라면 아니 너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다 해. 집 짓고 농사지라는 얘기는 눌러앉아 살라는 얘기지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요 순간만 빨리 지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아유 이거 빨리 지나갈 거야. 코로나도 그렇죠. 지나가겠죠. 진짜 뭐 70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가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대로 밀어놓고 하루 이틀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박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전혀 새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은 그냥 지금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만 지나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이때만 지나가면 돼요. 군대에 갔는데 군 생활하는 애들이 아유 시간 거꾸로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아도 그 시간은 지나가. 근데요 군 생활도요 잘한 애하고요 그냥 진짜 거꾸로 매달아도 그 시간 간 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남자들한테 군 생활이라는 게 진짜 힘들기도 하고 그냥 헛된 시간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똑같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너 그냥 붕 떠서 그냥 나 빨리 돌아가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상황은 거기도 불안정하니까 아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아유 여기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에 가겠구나. 근데 바벨론에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니 거기서 잘 살아. 아 나는 이 나라 이 음식 먹기 싫어. 내가 굶어 죽어야지. 내가 여기서 만약에요 거기서 힘을 다해서 싸우면 뭐가 되냐면 그놈은 죽여야 돼요. 그 나라에선. 바벨론에서 더 이상 얘를 포로로 데리고 와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적응 안 하고 매일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우리나라 돌아갈 거야.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필요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꿈꾸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벨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 그 나라에 갔으니까 그 나라에서 성실하게 살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얘기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뭐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왜?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요. 나만 부자로 살고 나만 잘 살아서 우리가 잘 사는 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돼요. 모두가. 넘겨보겠습니다.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본문을 잘 보면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내를 맞이하라는 말은 있고요. 남편을 맞이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이게 특이하냐면 그 뒤에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고 너희 딸이 남편을. 자식들은 아들, 딸 다 나오는데 왜 아내는 나오고 남편은 안 나올까요? 보통 포로로 잡아가면 남자를 잡아갈까요? 여자를 잡아갈까요? 남자를 잡아갑니다. 전쟁이 나면 그래서 항상 남자가 귀해지죠.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남자들이 가서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내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죠? 바벨론 여인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들려요. 첫 번째,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빨리 돌아가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아니 너 거기서 집 짓고 그러고 살래요. 농사도 짓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래요.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래요. 지금 애도 낳고 그러고 살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한계를 가지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신앙이 있고, 진짜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없나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누구랑 결혼해요? 모세의 아내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십보라가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모세만 그래요?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기생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방인과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아내 맞이하고 그리고 자녀 놓고 살아. 사실은요, 요 말씀은요, 거꾸로 유다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에는 결혼식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남자들이 다 뺏겼잖아요. 오히려 결혼할 수 없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잡혀왔는데 그들에게는 마치 창세기 처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너희들은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 말씀처럼 그 땅에서 지금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신앙을 지키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잡혀있는 것 같고, 쫓겨온 사람들은 힘없고 그래가지고 쫓겨간 것 같아요. 잡혀간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할 줄 모르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내가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의 행동이야 하면서 남에게 피해도 주고 하나님의 뜻도 막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실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전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 새로운 일들은요, 나를 버리고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나를 버리고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는 대학에서 인기 있었던 것이 축산과라고 그래요. 축산. 농사를 졌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학을 갈 때가 되는데 아니야. 앞으로는 컴퓨터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야! 그 뭐하는 짓거리야? 축산과를 가야지. 축산과. 이 집에 있는 이 소들은 나 뭐 할 건데? 아니 아빠. 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나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포기했어요. 그래? 네가 그러면 진짜 다른 걸 한다겠다면 우리 집에 있는 이 소도 다 필요 없으니까 진짜 다 정리하자. 팍 팔아가지고 그 아들 앞길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가 나중에 전혀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떨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교회의 일들을 꿈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전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또 하나, 예언에 대해서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 모든 대처는 가장 나쁠 때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좋을 때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태풍이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태풍이, 여러분 뉴스 하는 사람들은 뭐라면 처음에 태풍의 강도가 이번에는 초속 40m입니다. 50m입니다. 60m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왔는데 줄어서 20m가 왔대요.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60m를 준비했으면, 초속 60m의 그 강풍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했으면 20m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20m 올 거라고, 초속 20m짜리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다 60m짜리가 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 올 거야. 70년을 거기서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살 게 아니라 내가 정착하려고 내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터 닦는 것부터 달라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여행으로 갔어요.
아니 뭐 오래 안 걸려요. 내일 갈 거예요. 그 사람이 토딱 끊겠어요. 그냥 대충 비 안 맞고 뭐 어떻게 대충 살다가 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면 처음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비가, 그 준비가 인생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이 아니라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걸 내가 맞서 싸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진급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정은경 씨인가요? 이름 맞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나한테 본부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총장이 되었어요. 와. 직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지금은 장관 대우에 다 장관.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뒤져봤어요. 자격이나 이런 게 충분하더라고요. 학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박사 학위도 있었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가 없었죠. 그 정도까지.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야, 저 여자 금방 출세했네?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터지고 그 사람보다 바쁘고 그 사람보다 힘든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당장 그 사람이 처음 브리핑할 때 모습하고 지금 브리핑할 때 모습 TV에 나온 거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나올 땐 그래도 염색돼서 머리도 검었고 이 뭐 양복 같은 거 그저 정장 입고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러냐면 그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마라톤에서 한 10km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은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10km를 100m 달리듯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런 줄 압니다.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이 바꾸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생각해보면 오늘 성경에 야 아내도 맞이하고 거기서 이게 말이 돼? 너만 신앙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처음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들과 결혼하고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혀 새 시대예요. 새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내 머리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뭐 대단한 걸 그런 게 아니라 집 짓는 건 할 수 있잖아. 결혼하고 애 낳는 거 할 수 있잖아. 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의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거기 가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가 잘 될 걸 기도하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잘 될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쳐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이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잡혀갔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불안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때에든지 너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 너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내가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평화를 주장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곤고한 때예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내가 주의 일들을 힘써 행하려고 기도하고 주의 일들을 부르짖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지나갔죠? 예. 함께 공동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점쟁이에게도 입이 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단 또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점치는 자들, 점쟁이, 또 꿈꾸는 자들. 내가 꿈에 뭘 봤는데, 오늘날도 이단이 뭐 하면 내가 꿈에 봤는데, 지난번에 신천지 한참 사퇴할 때 걔들이 사람 미혹하는데 그렇게 하죠? 진짜로? 네.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꿈꾸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잘. 정말 좋은 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로요.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된다가 아니라 목사들도 아니면 교수들도 말씀으로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말 예를 들면 이거 빨리 끝날 거야. 이건 좋은 말이에요. 듣기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포로로 돌아가는 거 이거 빨리 끝날 거야. 얼마나 좋아요. 최악은 뭐예요? 아니 너 여기서 70년을 살 거야. 듣기는 안 좋은데 대비는 어떤 걸 하냐면 70년을. 또 하나, 오늘 내게 주신 지금의 삶은 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이에요. 이거 지나가면 좋아요. 빨리 가야겠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 기간 안에도 장마도 길게 있었고요. 태풍은 계속 몰고 가고요. 근데 태풍 올 때마다 장마가 있을 때마다 이게 지나면 괜찮겠지, 태풍이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고요. 태풍이 와도 오늘 내가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농사 짓고 애 낳고 거기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얘기해요. 자,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엄청나게 강국이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70년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70년밖에 못 가요. 70년밖에. 그 강대국이 70년밖에 못 가요. 네. 그런데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영적으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연단.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는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용서하시냐면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용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요? 거기서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심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죄에 대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회개해야 돼. 저 사람 뭐죠? 나를 봐야 돼. 나를.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한번 용서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사랑해. 근데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려치십니다.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우리 주호가 말 안 들어서 몽둥이 들고 때리는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못 때리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 뭐하든 때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언제까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알면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세요. 깨지게 해주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스스로 깨닫고 엎드려야지. 정말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치실 때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 스스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그래, 낮아지고 깨어져서. 여러분, 무식한 건 뭐예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바라냐면 내가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네 영혼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이 소용돌이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괜히 희망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옆 사람, 내가 마치 선지자가 돼서, 거짓 선지자가 돼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무 길어지니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하나 더 넘겨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어떤 면에서 희망 같지 않았잖아요. 70년을 더 산다는데. 왜 하나님이 이 70년을 주셨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여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을 놓으시고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강할 때는 이 광야 생활할 때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뭐 먹을 것도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만큼, 물론 그때도 막 불평, 불만에 하나님 반역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보면 그래도 온전히 주의 손길에 사로잡힌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면, 어렵다면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는 때임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자, 이거 재앙 아니야. 이거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듣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포로로 갔어요.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너 거기서 포로로 70년 지내 이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70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빨리 나갔으면 좋겠죠. 빨리 나갔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있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준비를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코로나가 지나든 뭐가 하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일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지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쫓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은 우리의 의지,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 하나님도 좋고 뭐 누이 좋고 매도 좋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만 온전히 소망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사랑은요 두 번째가 없어요. 두 번째가 없어요. 사랑은 첫 번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십계명 할 때도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니? 이거 물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 틀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결국엔 돌아오게 하세요. 또 하나, 이 편지는 지금 하나님의 편지지만 누가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일날은 예배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흩어져서 자기 생활을 하는데 다 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욕심껏 준비해요.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해요. 뒤에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도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변화?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은 진짜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건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일은 코로나가 끝나겠지, 그러니까 뭐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거는 내일 일이에요.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한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야 돼요? 경건의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 그것이 오늘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